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찬송 388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영광 영광 할렐루야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참 어려운 일들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또 죽습니다. 일일이 화장을 할 수 없어서 그냥 참 그 한꺼번에 막 매장하는 일도 생기고 그런 일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 참 비참한 어떤 현실입니다. 우리가 어서 속히 이 질병이 떠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예배를 보는 동영상 이걸 볼 때는 이미 우리가 선거를 다 하고 난 뒤입니다. 앞으로의 대한민국이 어떤 방향으로 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정말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한번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정말 온 세상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질병으로 인한 어려움 속에 있는 질병들, 때로는 이로 인해서 아버지 생명을 잃어버린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정말 무기력한 인간인 것을 발견합니다. 또한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어서 속히 이 땅의 재앙을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서 속히 이 질병에서 벗어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온 국민들이 선택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를 또 하나 보러 기다리고 이 나라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 지켜주시고 정말 하나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세계가 참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도 생명을 잃었고 또한 아버지의 병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한 우리 모두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어서 속히 이 땅에서 이 질병이 떠나도록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나라를 또한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부터 12절입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이 아니고 바꿨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천천히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을 찾으시고 이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설교 제목은 한번 따라 하세요. 전환점에서의 새 출발합시다. 전환점에서의 새 출발을 합시다. 먼저 주일날 예배 동영상을 교회에 나오시지 못한 분들에게 이제 동영상을 틀어드렸는데 그 동영상에서 이 차지연 가수가 부르는 노래가 빠졌어요. 거기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들어가지 못한 거는 저작권 문제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유튜브로 보낼 때 저작권에 걸려있는 문제는 유튜브에서 이게 카팅을 해요. 방영을 못하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설교 중간 이후에 듣다 보면 뭐 수의를 벗고 그리스도로 옷 입읍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말을 잘 이해가 못할 거 아니에요. 왜 수의는 왜 수의야? 뭐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바로 그 직전에 그 차지연 양이 부른 네 박자라는 그 노래가 있습니다. 그걸 들으셔야만 이해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는 한번 들어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네이버나 다음이나 거기 들어가셔서 차지연 이렇게 치면은 그분이 부른 노래가 쭉 다 나와요. 그러면 거기서 네 박자 수의를 입고 노래 부르는 그 노래가 있습니다. 그걸 한번 들으시고 그리고 주일 예배 동영상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 후반부의 설교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부분을 이게 저작권 문제 때문에 띄울 수가 없었어요. 본 예배에 드린 분들은 그냥 그 자리에서 동영상을 이렇게 틀어주는 거는 그건 괜찮은데 유튜브로 보내거나 뭐 이럴 때는 그 저작권 문제 때문에 이렇게 방송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차지연 양의 그분의 네 박자 그 수위를 입고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찾아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수요 예배 이 동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이 모든 분들 일단 선거가 다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전환점에서의 새 출발합시다. 이 제목을 잡았어요. 전환점이라는 것은 변화되어지는 그 바뀌는 하나의 그 포인트예요. 점이에요. 그래서 전환점.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바뀔 것인가? 정치에 달려있는 부분이 너무 크거든요. 좋은 쪽으로 갈 건가 나쁜 쪽으로 갈 건가. 좋은 쪽과 나쁜 쪽이 도대체 뭘까? 그러니까 여당 입장에서 득표를 많이 얻었으면 이제 좋은 쪽으로 간다고 이야기를 할 거고, 야당 쪽에서는 이제 이거 앞으로 나쁜 쪽으로 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반대로 야당이 득표를 많이 했어요. 그러면 야당은 자기 나름대로 이제는 나라가 좋은 쪽으로 갈 겁니다라고 할 거고, 여당 쪽에서는 이제 나라가 나쁜 쪽으로 갈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다 뭐예요? 좋다 나쁘다가 자기 주관적이에요. 자기 다 주관적인 입장에서 자기네들 많이 이제 표를 얻었으면 이제 좋다고 그러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주관적인 입장에서 얘기를 한다. 분명한 거는 이제 결과가 나오고 또 그 결과가 나온 그대로 이제 앞으로 이제 모든 것이 그렇게 흘러가게 되겠죠. 우리가 잘 아는 상식적인 면에서 교회에서는 정치 얘기를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들을 대부분 하죠. 우리가 다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교 분리의 원칙을 요번에 좀 새롭게 제가 알게 됐어요. 교회에서 정치 얘기하지 말라고 하는 이 이야기의 시작이 어떻게 들어왔냐면은 일본 사람들의 어떤 논간에 우리가 거기 젖어 들어간 겁니다. 왜냐하면은 대부분 교회 성도들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독립군들이 많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의 그때 그 입장에서는 정치에 관여하지 말아라. 정치 얘기하지 말아라. 뭐 이렇게 얘기가 되었다 하는 겁니다. 원래 정교 분리의 정신의 근본이 뭐냐 하면 미국 제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이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한번 글을 띄워보세요. 세상 정부는 교회를 탄압하는 법을 만들 수 없다. 세상 정부는 교회에 세금을 매길 수 없다. 세상 정부의 대통령과 수상은 교회의 수장이 될 수 없다. 이 세 가지가 바로 정교 분리의 원칙이에요. 근본 정신이 바로 이거예요. 세상 정부는 교회를 탄압하는 법을 만들 수 없어요. 세상 정부는 교회에 세금을 매길 수 없다. 세상 정부의 대통령과 수상은 교회의 수장이 될 수 없다. 이게 원래 정교 분리의 기본 정신이었어요. 근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일본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정교 분리라고 하면서 교회는 정치하는데 관여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거를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뭘 했어요? 우리가 잘 알지만 신사참배 문제도 이거 우상숭배가 아니야. 이렇게 하고 그리고서는 우상숭배 했어요. 신사참배 했단 말입니다. 교회가 그걸 받아들였어요. 그러면서 이것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정치를 하면 안 된다. 신학자들의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신학자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왜 교회가 현실적으로 동성애나 혹은 이슬람한테 지고 넘어가느냐는 거예요. 왜 지느냐 하는 얘기예요. 근데 답이 뭔지 아세요? 교회가 정치를 안 해서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라고 하는 이 부분도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하는 그런 개념의 내용이 아니에요. 다른 차원에서의 사실 얘기입니다. 우리 장로교잖아요. 켈빈이 우리 장로교의 창시자거든요. 켈빈은 제네바시에 시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어떤 잘못된 정치의 어떤 파골이 되는 이런 어떤 지저분하니까 그런 데 관여하지 말고 뭐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예수 믿는 국회의원들은 다 엉터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당론이 예수님 믿는 신앙보다 더 앞서요. 근데 왜 그러냐? 종교 분리의 원칙도 갖다 대요, 때로는 그 사람들이. 그러나 제가 말하는 것은 동성애는 성경적으로 위반되는 내용이고 공산주의는 유물론 사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하는 그 사상이기 때문에 기독교하고서는 또 정반대의 이론이 되기 때문에 동성애가 찬성이 될 수도 없고 인정할 수도 없고 공산주의도 인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여당이건 야당이건은 저는 그거 구별 안 해요. 국회의원이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 신앙에 대한 그 신앙은 엉터리라는 얘기예요. 왜? 그거 하나 제대로 분별하지도 않고 제대로 얘기하지도 않고 그러고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엉터리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동성애를 포함한 차별금지법이 정식으로 뭐 국회에서 통과가 되죠. 그러면은 교회는 앞으로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이렇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고 여기 어긋납니다. 그거 얘기 못해요. 공산주의가 잘못됐다는 얘기도 못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북의 공산주의는요, 오직 적화 통일이 목적이에요. 오직 적화 통일. 그래서 지금도 이 공산주의 사상에 물든 사람들이 사실 너무나도 많아요. 앞으로 제가 시간이 좀 있을 때 공산주의의 사상이 뭔지를 좀 더 공부해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자세하게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선거 끝났으니까 그 전에 얘기를 하면은 또 뭐 이상하게 뭐 또 얘기가 돼서 제가 지금 선거 끝난 이후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자세히 알고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되겠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 그랬죠? 전환점에서의 새 출발이에요. 전환점에서의 새 출발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믿습니까?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세요.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다는 것. 그러므로 그 일에 대해서 원망하면 안 돼요. 그 일에 대해서 원망하면 안 됩니다. 때로는 사람을 또 원망해서도 안 돼요. 사람을 원망해서도 안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할 때는요, 아주 장밋빛 꿈을 가지고 나왔어요. 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기적같이 출애굽했으니까 앞으로의 모든 길이 다 형통할 거고 다 아름다울 것이고 이제는 어려움도 끝났고 고난도 끝났고 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출애굽하고 나와서 현실은 뭐냐? 배고프고 목마르고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아니
오히려 우리가 이 가마솥 옆에서 고기 뜯으면서 거기서 죽는 게 더 낫지. 즉 애굽 땅에서 고생하면서 있는 게 더 낫지. 아, 이게 뭐냐? 출애굽해가지고 뭐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고 적각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한다 그러더니 이거 다 새빨간 거짓말 아니냐? 이러면서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 8절을 읽을게요. 본문 8절 말씀. 백성들이 막 모세를 원망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8절에 뭐라 그러냐면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희들이 지금 원망하는 건 나를 원망하는 게 아니야.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에 있어서 옳고 그름을 따지면서 어떤 때는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는 그런 시각으로 볼 때 절대로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원망해서는 안 되고 그 전환점에서 섰을 때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생각하면서 선택하면서 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4절에 보면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라. 이렇게 가요. 모든 일에 너희들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라. 왜냐하면요, 그 앞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까, 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니까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좋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잘못된 어떤 것으로 막 회방도 하고 나쁜 짓도 하고 막 그런 게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 보고 어떤 그 일을 보고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고 계신데. 그러니까 그 일을 하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네가 그걸 보고 원망해 결국에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결과가 된다고 지금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전환점에서의 새 출발이에요. 전환점에서. 첫째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진짜 우리는 이제부터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우리의 모습이 돼야 돼요. 그 중에 첫 번째로는 뭐냐? 우리가 주일날 기공식을 했잖아요. 주일날 기공식을 했습니다. 이제 교회가 이제 거기에 세워지는 거예요. 저 오래간만에 진짜 땅 깎아놓은 데 올라가서 우리 땅을 보니까요. 엄청 넓어요. 엄청 넓어요. 원래요, 건물을 부시고 그 땅만 보면은 그렇게 생각보다가 크지 않아요. 좁게 느껴지는데 우리는 엄청 크더라고요. 아마 우리가 이제 앞으로 교회 새로 지어놓으면 와 하는 감탄사가 나올 것 같아요. 아유, 그렇게 다 부셔놓고 보니까 우리 땅이 진짜 얼마나 넓은지 몰라요.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해. 근데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 왔습니다. 열심히 기도해 왔어요. 그거는 기공식 때까지의 기도예요. 앞으로 교회가 지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더 기도해야 돼요. 그걸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 왔으니까 앞으로도 잘 될 거야. 맞아요. 그걸 내가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기도는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해온 기도가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더 응집력을 가지고 더 우리가 기도의 노하우를 가지고 이제는 더 집중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늘 하던 기도의 습관대로 하던 그거 말고 이제는 더 중심으로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그 말씀과 같이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집중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 이거를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축복을 쌓아 나아가는 하나님 앞에서의 그 역사에 여러분 교회가 이제 현실적으로 세워지잖아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온 그 은혜 가운데서의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축복의 그릇을 우리가 같이 만드는 거예요. 우리 흔히 그런 얘기 잘하잖아요. 우리 마음의 성전을 지어라, 성전을 지어라. 말만 그러지 말고 그 성전은요, 예배 드리는 처소를 만들어감과 동시에 우리는 우리 안에 축복의 그릇을 만드는 거라니까. 이제는 그게 실제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대까지 가는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아, 내가 그냥 기도해왔던 그걸로 뭐 다 앞으로 다 잘 될 거야. 아니에요. 더 집중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근데 집중해서 목숨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도한다고 하는 그 일의 총체적인 대명사가 뭘까요? 금식 기도예요, 여러분. 진짜 금식 기도예요. 금식 기도는 보통 그러잖아요. 생명 걸고 기도하는 기도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금식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나? 그러나 어설피 하는 금식 기도도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볼게요. 이사야 58장 3절에서부터 5절까지는요. 어설픈 금식 기도예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예. 이건요 뭐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내가 열심히 금식하면서까지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시고 왜 나에게 이런 어려운 일들이 왜 안 끝납니까? 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고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자, 그 다음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목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나의 목소리가 상달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외식적으로 그러면서 지가 할 일 다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절 볼게요.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그 외형적인 것에 대해서 이렇게 보여주면서 자기 나름대로 지가 할 거는 다 하는 그런 어떤 가식적인 금식은 하나님이 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금식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역사가 되느냐? 그게 6절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할렐루야. 진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히스기야가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내 눈물을 보았고 내 기도를 내가 들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진짜 모든 멍에 흉하게 결박 흘러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자, 그 다음 절 볼게요.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사랑이 저기에 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나 이웃들의 관계에 대한 돌봄이 저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8절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할렐루야.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멘.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사야 58장 3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꼭 찾아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이사야 58장 3절에서 12절까지 딱 구별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추가로 하나 딱 더 붙인 게 있어요. 그게 13절입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여기서 안식일이라는 즉 우리로 말하면 주일이죠. 그러니까 주일을 너희들이 거룩히 지켜라. 주일을 거룩히 지켜라. 지금 우리 주일날 거룩히 안 지켜요. 그리고 주일도 이제는 반토막이에요. 오후 예배 그것마저도 지금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주일날 아침 예배만 드리는 걸로 끝나요. 그리고 나머지는 뭐 주일날이 아니에요. 자기 시간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근데 분명히 보면요. 존귀하게 여겨서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도 하지 말어. 자,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러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금식기도와 주일을 거룩히 지키는 이게 같이 병행되는 거예요. 같이 병행. 살아계신 하나님, 또 우리가 지난주에 부활주일 지냈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그분 때문에 주일날이 만들어진 건데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그날 모여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그날인데 여러분 안식일이 변해서 주일날이 됐잖아요. 어마어마한 주일날이에요. 이거를 그냥 싸구려로 보낸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주일도 거룩히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바이러스 질병이 무서운 질병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하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 일에 전념하면서 우리가 나가야 돼요. 예배가 다시 회복돼야 돼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하고 때로는 우리가 주일을 거룩히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면 약속대로 하나님이 내가 너 1000대까지 축복 줄게.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영원히 내가 너를 축복해 줄게.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 주잖아요. 선택된 하나님의 자녀들을 끝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고 계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순히 교회 짓는 그걸 위해서 기도하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정하고 약속하신 그 축복을 우리가 받아서 1000대까지 내려가는 하나님의 믿음의 명분 가문 되자는 얘기예요. 믿음의 명분 가문. 왜?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금년표가 뭐죠? 금년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서 전진 정복하고 기업을 받읍시다. 그게 우리의 이 표효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표효 속에서 가요.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로 옷 입고 우리가 가자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속에 전신갑주로 무장해서 악한 영과 싸울 때는 싸워서 이겨서 승리하는 자 되자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믿음의 삶 속에서 성실하게 진실하게 살아야 할 부분으로 보여질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이기면서 나가야 될 부분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걸 깊이 여러분 생각하세요. 악한 마귀는요, 교회가 세워지면 그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되어질지를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래서 온갖 해방을 할 겁니다. 온갖 어떤 어려운 일들을 우리에게 만들려고 회방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세요. 막아주세요. 묶여있는 것까지도 풀어주신다니까. 할렐루야.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다 이제 선택을 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를 하나님이 선택하셨잖아요. 그럼에도 그 나라가 망했습니다. 2000년 동안을 여러분 방황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이라는 지금 그 나라가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했어요. 587년인가 BC 그때 망하고 나서 1948년 5월 14일 날에 그때 독립했다니까는요. 그동안은요, 이스라엘 유대 민족들, 유대인들이라고 그러죠. 다 흩어져 있었어요. 로마서 11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으세요.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원가지는 바로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너도 아끼지 아니하겠다는 것은 바로 오늘 우리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도 하나님이 범죄하고, 너희들이 범죄하고 죄를 짓는 생활을 하면 너희들도 아끼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희들도 어려움을 겪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려서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이 나라를 지켜달라고. 이 나라가 망하면 안 되잖아요. 저는 제일 안타깝게 여기는 거는 선교사들이 제일 안타깝게 여기는 거예요. 여기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요, 그거는 여러분들의 선택에 의해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당이 표를 많이 얻으면 공산주의화 되는 쪽으로 가요. 그건 간다니까. 아니 뭐 공견하게 얘기하잖아요. 뭐 나는 사회주의자라고. 사회주의자가 다른 말이 아니야. 공산주의자예요, 그게. 근데 글로 가는 거예요. 독재 자연이 돼요, 그거는. 제가 아까 그래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공산주의에 대해서 좀 공부해서 자세하게 공산주의가 뭔지를 알려주겠다고. 여당이 득표를 많이 했으면 그렇게 가요. 야당이 득표를 많이 했으면 그나마 그게 좀 저지되겠죠. 근데 이때는 여러분들이 선택한 결과예요. 그래서 오는 주일날에는요, 제가 제2의 이스라엘 민족인 대한민국, 이런 설교 제목으로 제가 설교하려고 그래요. 왜? 하나님의 선택된 어떤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서 그런 어떤 근원을 얘기해 주고 있는 그게 있어요. 근데 이거는 실제 역사적인 어떤 역사학자들이 볼 때는 우스운소리가 돼요. 근데 어느 목사님이 그거를 추적해 가지고
표현한 그 글이 있어요. 그 책으로 만드는 아리랑 민족이라는 그 책이 있어요. 전에 제가 한번 그런 거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걸 제가 다시 다음 주일날 제가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왜? 상황이 어떻게 됐든 지금 결과가 어떻게 됐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키실 줄을 믿으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우리들은 세 번째로 원망해서는 안 돼. 우리가 지금 어떤 전환점에 와 있잖아요.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면요 진짜 망해요. 어떤 결과가 됐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하면서.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만이 가능해요. 현실을 바라보면 감사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12명이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돌아와서 10명이 점령 못한다고 보고를 해요. 10명이 점령 못한다고. 우리가 스스로 볼 때 메뚜기 같으더라. 아주 보잘것없더라. 그러니까 난리가 났잖아요. 난리가. 그 백성들이 원망하고 또 모세를 죽이겠다고 덤벼들고 막 난리가 쳤어요. 근데 여호수아하고 갈렙 두 사람만큼은 아니야. 우리 점령할 수 있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점령할 수 있어 라고 보고를 하지만 10명이 안 되고 2명이 된다 그러니 이게 돼요? 벌써 마음이 다 기울어져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게요? 너희들 그 원망하는 소리 내가 들었어. 그래서 너희들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할 거야. 너희들 40년 동안 원망하고 불평한 자들 다 죽을 거야.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슨 말씀이세요? 이게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살아가면 그 삶 자체가 그냥 그대로 엉망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니까. 진짜 예수님 안에서 받아야 될 은혜와 축복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거라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교회가 교회 되는 게 뭐고 성도가 성도 되는 게 뭔지를 모르고 산다니까.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만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야.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야. 그래서 민수기 14장 36절에서 38절. 자, 보세요.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딱 갈르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39절,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일단 여기까지만 볼게요. 하나님께서 너희들 안 돼! 막 이러니까 아유 잘못했습니다. 할게요. 이제 갈게요. 이런 거요. 근데 뭐라고 여기서? 너희 중에 하나님께서 안 계셔. 니들이 아무리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할게요. 올라갈게요. 핸들 안 돼. 네, 하나님이 너희하고
같이 안 계셔 지금.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간혹 가다가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똑바로 할게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오늘 우리로 얘기하면 성령님이 너하고 같이 안 하셔 지금. 너 지금 머리로 굴려가지고 모면하는 거야. 그 얘기야. 너 요거 모면하고자 장깨 부리는 거야. 근데 성령이 안 계셔. 네가 성령의 뜻 따라서 하는 게 아니야. 결국 어떻게 돼? 올라가죠. 올라가지만 이제 깨지고 내려오는 거예요. 43절. 아말렉인과 가나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그들이 그래도 산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한 거예요. 결국 어떻게 돼요?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아주 그냥 묵사발돼서 쫓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에 내가 옳고 의롭다고 해서 하시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일은요, 네 의로 하는 거야. 그거 결과 없어. 우리가 한 순간순간을 인간의 꾀로 넘어가려고 하지 마세요. 진짜 우리 모든 인생은요, 전환점이 있습니다. 우리 다 알든 모르든 어떤 전환점이 있어요. 반드시 이때 내 생각이 유익하다고 하는 내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계실까? 주님의 뜻이 어디 계실까? 그리고 우리는 더 심각하게 내가 여기서 십자가 지는 일이 뭘까?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누구나 다 십자가 지려고 안 해. 왜? 아프거든요. 힘들거든요. 고통스럽거든요. 나는 없거든요. 그러나 말씀이 그렇게 가르쳐 주잖아요. 너는 없고 네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날 따라와. 진짜 나는 없고 더 내려놓고 십자가를 짊어지겠다는 그 생각 속에서의 선택, 이게 그나마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이요. 그리고 우리가 가려고 할 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일 속에서 열매를 맺도록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어진 결과에 대해서 이러고 저러고 앞으로 얘기하지 마세요. 이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더 기도하고, 그리고 내 마음이 이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더 살아가기로 감사하며, 여러분, 감사는 감사를 낳고 원망은 원망을 낳는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이 될지 원망 불평하는 사람이 될지는 환경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의 선택이에요. 내가 선택하는 거야. 내가. 남이 그렇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결국에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걸어가신 그 길, 오늘 우리들도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갈 때 그 길이 바로 진리의 길이 될 수 있고 생명의 길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다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그분의 모든 걸 바라보고 가기에 앞으로 주어진 현실이 힘들고 어려워도 절대 원망하고 탓하지 마세요. 그게 우리를 망가뜨리는 아주 그냥 아주 지름길로 가는 거예요. 원망 불평하지 말고. 왜? 그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결과가 되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 원망하면서 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나아가는, 그래서 그분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시고 만들어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할 때요,
어떤 결과에 대해서 투덜대지도 마세요. 왜? 내가 남한테 그렇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 결과였기 때문에. 또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든요. 우리가 그걸 믿고 감사로 나아가면서 우리 교회 건축하는 일이나 이 나라를 위해서 또 선교지를 위해서 특별히 선교사들을 위해서 지금 오고 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참 그들을 위해서 우리 연약한 모든 분들 위해서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잘못했고 아버지 우리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 믿음 안에서 모든 일을 감당하지 못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하나님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른 거 다 생각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감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우리의 선택으로 되어진 모든 일이기에 누구를 원망하거나 탓하거나 아버지 하나님 불평하는 일 절대로 없게 해주시고 오로지 감사함으로만 오로지 인내하면서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더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그 다음에 아름다운 열매와 승리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제 거리 두기를 두고 예배하는 그 일이 아마 좀 오래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주일날 이렇게 거리 두면서 예배 드리는 일, 또 앞으로 이제 수요 예배, 앞으로 뭐 수요 예배를 드린다고는 이제 심야 예배 드리는 거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좀 더 이렇게 이제 방송 시스템이 좀 더 구체적으로 돼서 이제 우리가 심야 예배를 드려도 그것이 유튜브로 못 오시는 분들한테도 다 이렇게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좀 더 우리가 그 부분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다 세팅이 다 되면 이렇게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서 예배 드리는 일을, 이제 오거리에서 예배 드리는 거는요, 이렇게 한 15명에서 20명 안으로 모이게 돼요. 더 이상 못 모여요. 더더군다나 이렇게 심야를 드리면 그 앞에 이제 동시에 유튜브로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거든요. 그 앞에 카메라도 있고 뭐 이랬기 때문에 더 많이 모이지 못하고 예배 드려요. 어쨌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때 그대로 또 따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찬송 우리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를 닮기 원함이라. 예수의 형상 나 있기 위해
세상의 보합기자인데 예수를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속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를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속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보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하시고 거룩한 예수 면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를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속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다 같이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샬롬.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